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의 몸을 사용하는 것대로 우리도 그 안에서 누구의 몸을 사용하라? 그의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몸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몸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내 몸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 밖에 있으면서 내 몸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내 몸을 사용하면서 예수의 몸을 사용하고 싶어, 예수님이 함께한 그런 하나님의 몸의 쓰임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몸을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라. 누구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네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몸을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가 한 일은 그의 몸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이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가 그의 몸을 뭐 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적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거나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거나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인 구원자로 나타난 표적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보일 순 있어도 그게 우리의 메시아라는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지혜롭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봤더니 지혜가 튀었어. 그럼 이 지혜가 나타난 것들, 내가 참 어리석어가지고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부자가 되고 안정되게 됐어. 이러한 나타난 나의 삶의 변화, 이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부활하고 영생하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표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을 쫓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것만을 우리가 쫓는다면, 그런 표적을 쫓는다면,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쫓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표적을 본들, 지혜가 많은들 뭐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그의 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셨냐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의 몸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가 영광을 가져서 하나님에게 아주 영광된 어떤 이 땅에서의 왕의 모습으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준 그의 몸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의 몸을 주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는 그걸 하셨지만
제자들과 동행하면서는 그가 선생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스승으로서 여러 가지 행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한다? 얻을 수 있는 몸의 체험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십자가가 무척 중요해서 당연히 영생을 위해서는 그걸 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고 친구로 따르는, 선생으로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의 몸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뭘 줬기 때문에, 몸을 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몸이라는 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마음의 내면의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뭐 하려고 해. 그때는 몸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몸을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해. 그럼 마음의 상태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상태일까요? 움직임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변할까요? 움직임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변할까요? 그대로일까요? 변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꽃밭에 갔어요. 그럼 내 꽃밭에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꽃의 향기가 뭐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그럼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꽃 향기를 맡는다면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똥밭에 가 있어요. 그러면 뭘 맡아요? 똥 냄새를 맡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육체를 경시하고 육체를 떠나 살아려고 아무리 해봤자, 그래서 득도로해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천사계를 막 누리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 죽으려는 그 육체 안에 왔을 그 순간에는 온갖 육체가 느끼는 구더기와 고통과 아픔을 그 순간, 그게 찰나할지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는 뭘 얻었냐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얻었다는 거죠. 새로운 몸을 얻은 것을 오늘 말씀 니고데모의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나의 복제인 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born again을, 다시 태어남은 내가 이렇게 있고 요 옆에 또 나랑 똑같은 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랑 같은 몸이 태어나는 거야.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의 태어남은 몸의 쓰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나였어. 그럼 이 몸은 뭐로 쓰인 거예요? 죄인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 뭐 한다면? born again 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몸은 뭐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born again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복제돼서 내 몸뚱아리가 육체가 하나 떡 생기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만 짓고 살아갔어. 계속 죄인으로서. 그러면 죽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냐? 다시 사단으로 태어나? 그럼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악이 두세 배가 되겠네?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똥 말똥에다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죽어가. 왜 죽어가냐면 숨만 쉬고 있는데 의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의식을 차렸어. 다시 의식을 차려가지고 몸의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 악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을 하고 살아.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까? 악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어? 만화에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단의 더 큰 영향을 몸의 아픔으로써 받은 거죠. 그 마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어서 숨만 깔딱깔딱 쉬었는데 다시 의식을 찾았어. 근데 찾았는데 이 사람이 180도 확 바뀐 거예요. 360도 바뀌면 똑같아져요. 180도 딱 바뀌어가지고는 아니 이 사람이 뭐 악만 행하던 자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자기만 막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남을 섬기고 막 해.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사용하고 움직이는 뭐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마음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만들어지면 몸이 그 마음에 맞게 만들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육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이럽니다. 몸이 죽으면 모두 죽는다. 마음도 죽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마음이 죽으면 모두 죽는 거다. 몸이 죽는 거다. 마음이 죄가 있어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바디가 살아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 죄에서 벗어나면 죄가 씻기어지면 다시금 우린 뭐 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 바디가 무엇을 하냐 봤더니 따라해 보세요. 감각과 지각. 다시 말해 감각과 지각은 뭐가 하는 거다? 몸이 하는 거예요. 감각과 지각은 바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과 지각은 바디가 하지만 그 바디가 경험한 것들을 뭐가? 마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지각, 감각, 들은 거죠.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각. 귀로 들었으니까 감각한 거고, 그리고 그 말을 갖다 뭐 한 거예요? 자기가 thinking, 생각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의 몸에서 이루어진 거라. 그러면 아담이 뱀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맞아 라고 지각을 한 다음에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각, late, 늦은 게 아니라 know, 깨달음, realize, 맞나 모르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불순종. 다시 말해 아담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감각하고 지각을 통해서 그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먹어도 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의 상태는 yes, no 두 개예요. 순종이나 불순종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게 만드는 그 영향,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각과 지각이라는 바디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따르면 되지. 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나를 따라 그랬어.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데 이럽니까? 일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즉시적으로 따랐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만약에 안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자기는 알지 아직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표적을 나한테 좀 보여주고 가르쳐 달라고 그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은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내 표적을 내가 어떤 일들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 맛이 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런 소문을 들었어. 그런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네가 온 거야. 그러면 네가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다라는 걸 말했는데 너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너가 그 표적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로 본다면 너는 나를 못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면 못 따르니 너는 무슨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봐야지만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구약과 그들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이슬람교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알라를 섬기잖아요. 근데 그 알라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뿌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로 안 쓰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던 아무리 아주 운 좋은 대박 부자가 되던 아니면 기적적으로 어디에서 살아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뭘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모호하게 볼 수 있는 표적을 보인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표적이 그럼 뭐냐?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각과 감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각과 감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내 마음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의 지각과 감각이 변화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이 말한 낙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그 마음이 뭘 본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마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각의 변화가 있어서 마음이. 근데 우리가 그 지각으로 한 몸은 죽어요. 이해가 되죠? 죽어요. 그럼 이 지각이 완전한 지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악한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몸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그 부활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바로 일어났지만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인 그 이후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엔 뭐가 있냐? 예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사망으로 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단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몸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교주들은 당연히 이단인 거죠. 이 땅에서 다시금 부활하는 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지각이 감각과 지각이 있는데 감각은 뭐 하는 거예요? 오감이잖아요. 이 오감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것들을 보게 되겠죠. 깨닫게 되겠죠. 지각, 깨닫는 것, 알지자, 말씀과 말들, 지식들, 이 언어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지각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뭐로 거듭나게 했냐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 물과 성령은 둘 다 세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뉘우쳐야 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서, 영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는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각오를 해야 돼. 어떤 각오?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라는 그와 같은 의지, 예식, 그게 바로 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교인 성도가 될 때 나는 이 교회를 왜 오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물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여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그때 제자들하고 수요일을 갖다가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잖아요. 예수님의 지각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돼요? 빨리 가는 게 맞죠. 빨리 가서 살리는 게 맞잖아요. 우리 경험과 지각은. 근데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지각으로 있는데 우리들의 육체하는 지각보다 더 넓기 때문에 그가 감각 이렇게 느끼는 것들, 보는 것들이 우리랑 다르고 더 크고 그의 지각, 아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가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이틀을 더 있다 가야지만 며칠을 지체하고 가야지만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한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빨리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잖아요. 그것도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알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든 빨리 가야지만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게 예수님의 지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식에 어머무 위에 있는 또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네가 수일을 여기서 있다 가면 하나님이 살릴 거야 라는 그 음성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의 지각도 듣는 지각이지만 성령의 지각,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알게 하는 지각을 가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일을 지체하다 간 거예요. 갔는데 이미 죽은 거야. 죽어가지고 마리아가 막 울고 있고 마르다가 좀만 빨리 오시지요 라고 막 원망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탓은 안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슬퍼해서 애도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파. 너무나도 너무 아픈 그 표현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나 아파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감정이 막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야. 그런데 들어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몸이 우리와 같은 지식대로 행하는 몸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걸 감지하는 지각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은 막 아프고 힘든 그 동일한 걸 하지만 그 믿음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것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게 여러분 물로 꼴깍 해가지고 이게 물로 진짜 우리의 육체는 물속에 빠질 때 이제 죽는구나 이거를 몸이 경험한다고요. 근데 다시 딱 살아났어. 그럼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났어 하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도술 부려서 얻는 게 아니라 말씀 하루 종일 봐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 있어서 너가 물속에 꼴깍을 해도 뭐 해주겠다?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라고 기다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 언약의 자들에게 있어서 언약한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죽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송하지만 죽이러 왔어요. 우리를 뭐에 대해서? 죄 있는 우리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하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함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린다는 성령의 음성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견딘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살려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림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살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의 나라로 간 이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이 땅에서도 거하고 우리가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거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천사보다 더 나은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감각과 지각이 우리의 바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올린 시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믿음이 뭐냐 봤더니 어린아이는 예수와 함께 죽질 못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근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경험들을 뭐 한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trained sense. 감각과 지각이에요. 근데 그 센스가 어떻게 된 거냐? 트레이닝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exercise. 경험한 거예요. 실행된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이 땅에서 하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믿음의 실천들, 믿음의 실행들을 함으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임의로예요. 임의로. 임의로는 뭐냐면 바람이 불 때 임의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나는 거듭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임의, 맡길 임, 맡기는 거예요. 의미를 맡기는 거예요. 때를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기분과 내 감각과 내 지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뭐를?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각과 감각을 성령께서 우리의 바디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장성한 믿음으로 속사람의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